믿음의 사람 갈렙처럼, 이런 주제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7년 동안 전쟁합니다. 전쟁을 시작한 지 5년이 됐습니다. 거의 대부분 성읍들은 다 점령을 했고 7 족속들 가운데 대부분을 다 굴복을 시켰는데, 마지막으로 헤브론 지역 산지에 있는 이 아낙 자손이 살고 있는 그 지역만 점령을 못했습니다. 이유는 아낙 자손은 기골이 장대하고 힘이 세고 전쟁에 능하고 그 성은 견고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그 아낙 사람과 싸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85세 된 할아버지 갈렙이 내가 가서 싸우겠다고, 그리고 유다 사람들과 함께 가서 아무도 싸울 수 없는 그 아낙 자손과 싸워서 이기고 그 땅을 차지합니다. 이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준 교훈이 있는데, 오늘날 우리도 믿음의 사람 갈렙처럼 된다면 우상 숭배에 찌들고 죄악에 매여 있는 불신자도 우리는 전도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영역을 넓혀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의 사람 갈렙처럼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3가지로 나누어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가장 중요합니다. 공동체의 일원이 된다는 것,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원래 갈렙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그니스 사람입니다. 그니스 사람은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사람들 중에 잡족 중 하나입니다. 당시에 이집트는 최고의 부강한 나라였고 수많은 도시국가들을 점령했고 전쟁에 패한 적군들을 끌어다가 노예로 삼았습니다. 그니스 사람도 전쟁에 패해서 노예로 애굽에서 살던 사람 잡족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니스 사람 중 하나였던 갈렙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 거룩한 공동체 속에 뛰어들어가 합세를 하고, 그때 이스라엘 사람은 이방 사람이지만 같은 노예 신분으로 살아온 그들을 영접을 해서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합니다.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출애굽기 12장 37절 이하로 확인해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여호와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히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유념해야 할 말씀이 잡족입니다. 잡족. 예. 이름도 없는 무명의 노예들. 그들 중에 일부가 이스라엘 백성의 엑소더스, 집단적으로 애굽을 탈출한 그때에 합세를 합니다. 예, 같은 노예 신분인데 자유를 얻고 해방을 받아 적과 꿀이 흐르는 희망찬 목표를 해서 전진할 때 나도 좀 끼워주시오 하고 들어올 때 그걸 영접했던 것이죠. 우리는 이 놀라운 역사적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혈통적이거나 육정적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비록 이족이고 잡족이고 세상에서 희망이 없는 사람이라도 거룩한 공동체인 교회의 한 일원으로 뛰어들어오면 나종된 자가 먼저 될 수도 있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처음부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기독교 역사가 100년이 넘어서면서부터 모태 신앙인들이 많아졌지만 저 때만 해도 기독교 인구가 많지 않았습니다. 우상 숭배하고 무당 찾아가서 점치고 불러다가 굿하고 하여튼 3만 만성에 있는 5만 가지 잡신은 다 섬기고, 그러다가 세상에 소망이 없던 우리도 그니스 사람 중에 하나인 갈렙과 같은 존재였는데 예수를 믿고 신분이 변화가 왔습니다. 죄인이 의인 됐습니다. 마귀 작시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아닌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이게 은혜로 된 것입니다. 네. 사도 바울 시대에도 교회 안에 사회적으로 신분이 높은 사람 많지 않았습니다. 문벌 좋은 사람도 많지 않았습니다. 세상에서 멸시받고 천대받고 소망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들이 이 사회를 개혁하고 변화시키는 리더들이 됐으니, 하나님은 사회적 신분을 자랑하는 사람을 기뻐하지 않고
오직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하나님의 이름만 높여 자랑하는 사람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때나 지금도 동일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이하로 확인해 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유가 있습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교회 와서 자기 사회적 신분 자랑한 게 아닙니다. 교회 와서는 예수님만 자랑하는 겁니다. 나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만 자랑하고 높이하는 것입니다. 갈렙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니스 족속, 잡족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들어오면서 12지파 가운데 예수님의 족보를 나중에 낳고 다윗의 혈통이었던 유다 족속으로 자기가 뛰어들어가 훗날 그는 나중된 자가 먼저 돼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군을 선발할 때 유다 족속 중 대표자가 돼서 12명 중에 하나가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멸시받고 천대받았던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시고 은혜 주셔서 한 지파를 책임지는 우두머리가 되게 했다. 이거 하나님이 높여주면 낮아질 자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끌어내면 높아질 수 없는 것이죠. 이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 말씀에 그니스 사람 갈렙이 3번 반복해서 그니스 사람을 강조합니다. 자, 6절 보겠습니다.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네. 여러분, 이 갈렙이 나이 40살에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 왔습니다. 대표자로 선발됐습니다. 그니스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는 같은 동료였는데 그는 총사령관 지도자가 되고 자기는 그를 받들어 섬기는 하나의 충신되어 있습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나이와 동기를 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워진 위기의 질서 앞에 복종합니다. 이것이 은혜를 제대로 받은 사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교회 와가지고 사회적 신분을 가지고 따지거나 나이를 따지거나 그건 육신의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 영에 속한 사람은 그와 아무 상관없습니다. 과거에 친구였고 동료였는데 지금은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가 됐고 자기는 그걸 받들어 섬기는 충신 중에 하나가 됐으니 그래도 그는 여호수아를 하늘처럼 받들고 섬깁니다. 이런 겸손한 자, 그리고 그는 무엇을 기억합니까? 45년 전에 있었던 일을 기억합니다. 어떤 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 너희가 탐지한 땅을, 너희가 발로 밟았던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몇십 년 전에 목사의 설교를 기억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난주일 설교 뭐가 하는지 다 잊어버렸습니까? 의인과 악인의 차이가 있습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나쁜 것은 빨리 지워버리고 좋은 것만 기억합니다. 악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에게 베푼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자기를 섭섭하게 했던 것만 기억하면서 원수를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가운데서 본받아야 할 사람을 본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었던 갈렙처럼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하고 때마다 일마다 전에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말씀이 가슴속에 새겨져 있어야 합니다. 돌에 새긴 글은 깨어지면 없어질 수 있지만 신비에 새긴 하나님 말씀은 평생 가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갈렙은 45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주었던 말씀을 45년 지난 오늘날도 마음에 담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그를 쓸 수밖에 없었던 사람입니다. 우리도 전에는 그니스 사람 갈렙 같은 존재였는데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 세상에 소망이 없던 우리였는데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은 거룩한 근심이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셨으니 무엇으로 은혜에 보답할꼬. 이런 거룩한 근심이 있을 때 충성도 하고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고 헌금도 하고 하나님 기쁘시게 살아갑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 삶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기 정체성을 알아야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에베소서 2장 1절 이하로 확인해 봅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을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우리도 그리스도 사람 갈렙처럼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야 합니다. 명분상 크리스찬은 됐는데 교회가 어떤 일을 할 때 외면하는 건 일원이 아닙니다. 그는 교회 안에 있는 탕자고 교회 안은 가라지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갈렙처럼 복을 받기 원한다면 갈렙처럼 과거와 현재가 달라야 합니다. 지금은 나는 유다 족속의 사람입니다. 나는 헤어롬교회 성도입니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밝히고 살아야 우리는 갈렙처럼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믿음의 사람 갈렙처럼 되기 위해서는 거룩한 일에 도전해야 됩니다. 도전이 무엇이죠? 원수와 대면하여 맞서 싸움을, 이것을 우리는 도전이라 합니다. 원수가 누굽니까? 아낙 자손. 반드시 누군가는 점령해야 할 헤브론 땅. 그들이 두려워 아무도 나서지 않을 때 내가 나가 싸우겠습니다. 내가 사명의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죽을 때는 죽을지라도 내가 민족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 가나안 땅 전체 7족속을 너희는 정복하라는 거룩한 명령을 순종하기 위해서 나는 그들과 싸우겠습니다. 이런 도전 정신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시고 싸움에 이기게 하시고 후손들까지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은혜 받으라 할 때 아멘하고 복을 받으라 할 때 아멘하지만 누가 세상에 나가서 전도하겠느냐, 누가 교회가 어려움 당할 때 짐을 지겠느냐 하면 다 도망갑니다. 입술로는 주여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소수입니다. 그러나 그 소수가 있기에 하나님은 기독교의 역사를 하나님 편으로 흐르게 만듭니다. 만일 갈렙이 없었다면 아낙 자손 헤브론 땅은 영원히 정복하지 못한 위기에 처할 뻔했는데 갈렙이 있었기 때문에 위기 상황에 처해 있던 이스라엘 민족이 새 역사를 쓰게 됩니다. 여러분, 기왕이 믿는 예수 적당주의로 믿지 말고 좀 도전 정신을 가지십시오. 도전 정신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나에게 건강을 주셨습니다. 어떤 지위도 주셨습니다. 좋은 직장도 주셨습니다. 왜 주셨을까요? 필요한 때 하나님이 한번 써먹고 싶어서 은혜와 복을 주셨다면 갈렙은 그거 깨달았어요. 내 나이가 85세인데 아직도 40세의 건강을 주신 이유가 뭐냐? 바로 이 아낙 자손과 싸워서 이기게 하려고 하나님은 은혜 주셨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복 받을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복 주셨으니 자기 자랑하지 말고 교회가 공동체가 어떤 목표를 이루고자 할 때 나도 쓰임을 받는 사람이 되겠다고 나설 때 그게 바로 갈렙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7절에서부터 9절까지 읽어봅니다.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니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네 발로 밟은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그때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10명은 순전한 백성들을 선동해가지고 부정적인 생각으로 나아가게 만듭니다. 어떻게? 우리가 가나안 땅에 갔더니 헤브론 지역 산지에 아낙 자손이 살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키가 크는지 우리가 이렇게 지켜봐야만 보입니다. 키가 얼마나 크고 힘이 센지 몇 사람이 덤벼도 못 이깁니다. 아유, 그들과 싸울 수 없습니다. 거기 가서 싸워 죽느니 차라리 여기서 죽는 게 낫겠습니다. 이러면서 하나님의 약속은 다 기억도 없이 현실적인 문제만 가지고 인간의 생각만 가지고 못합니다. 가면 죽습니다. 죽으려고 갑니까? 죽으려면 차라리 광야에서 죽는 게 낫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고 모세를 원망하게 만들고 한 장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가자고 당을 짓고, 그때의 갈렙은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 밥입니다. 여호와의 약속이니 우리는 반드시 올라가 그 땅을 차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긍정적인 말을 했습니다. 학생이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는 시험을 쳐보면 알고, 그 사람 힘이 얼마나 쓰는지는 팔씨름을 시켜보면 알고, 유능한 사공인지는 홍수 날 때 노젓는 모습을 보면 아는 것처럼 교회가 아무 일이 없을 때는 그 사람의 속을 알 수 없습니다. 어떤 문제 한번 탁 드러나면 그 사람의 본심이, 정체성이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부정적인 사람과 긍정적인 사람, 믿음의 사람과 유신의 사람이 갈라집니다. 평소에는 모릅니다. 그런데 갈렙은 12명 중에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 편에 섭니다. 여러분, 사람 편에 서지 말고 하나님 편에 서십시오. 촛불이나 태극기 편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야 됩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십시오. 기독교인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타락한 기독교인입니다. 이미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링컨이 대통령 되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밖에 크리스찬으로서의 독실한 사람들, 백성을 향해서 한 연설문 가운데 정부가, 대통령이 여러분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를 요구하지 말고 우리가 정부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를 생각하십시오. 또 링컨은 전쟁 중에 하나님 우리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적어도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편에 설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럼 왜 가나안 땅에 있는 7 족속을 정복해야 됩니까? 사람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까? 죄를 없애라는 뜻입니다. 죄. 가나안 7 족속은 한결같이 우상 숭배하고 있습니다. 귀신 앞에 제사합니다. 그래서 그들하고 결혼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들하고 섞어 살다 보면 금묵자학이다. 먹을 가까이 하면 먹물이 튀긴다. 그러므로 그들을 없애버리는 겁니다. 사람을 죽이라는 것이 아니고 죄악을 없애라는 뜻입니다. 아멘입니까? 오늘날 기독교 신자가 불신자하고 결혼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을 전도하면 다행이지만 보통 끌려가 버립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죠. 신명기 7장 2절 이하 같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을 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기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네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네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간의 아들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대 왕 가운데 아합 왕이 이스라엘 처녀하고 결혼하지 않고 바알을 섬기는 우상 숭배의 딸 이세벨이라고 여자하고 결혼해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버리고 바알신을 섬기는 자가 됐잖아요. 그런 일이 있을까 봐 죄악을 없애라는 겁니다. 제 목회생활 가운데 예수 믿지 않은 처녀하고 결혼한 남자가 거의 다 타락의 길로 다 가버렸습니다. 오히려 여자가 잘 믿어서 남편을 교회에 데려오는 경우는 많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자가 훨씬 더 셉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남자는 흙으로 만들었지만 여자는 뼈로 만들어서 더 단단하다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런 것들을 꼭 기억하고 성경을 배우고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이 있으면 나도 본받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자 10절에서 11절 갈렙이 뭐라고 하는지 보십시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날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냈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건강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가 있으니. 아멘, 아멘. 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그리고 저도 같이 85세가 됐는데도 40대 건강을 유지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하는 사람들에게 그 같은 은혜가 있을지어다. 제가 지난 수요일날 일부 예배 후에 우리 교회 일부 예배에 그 나이 많은 노인 교인들이 많이 모입니다. 그래서 그 노인들과 함께 식사를 같이 하는데 옆에 있는 권사님에게 올해 연세가 얼마입니까? 그랬더니 8학년 6반이요. 그래. 86세래. 아주 건강하셔. 항상 웃음이 가득하고 늘 기쁨이 충만하고 감사가 입에서 터진 그런 분들이 몇 분 있었어요. 저는 8학년 4반입니다. 저는 8학년 3반입니다. 8학년 1반입니다. 제일 젊은 사람이 7학년 6반입니다. 모두 건강한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들 얼굴을 보십시오. 항상 기쁨이 있고 입만 벌리면 감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건강이 나쁜 사람들 보십시오. 항상 얼굴에 석삼자나 이런 게 써요. 인상을 쓰는 게 이렇게 써져요. 3개의 줄이 그어져. 항상 불만이 많고 사소한 일에도 신경질을 내고 이런 분들 건강이 나빠집니다. 여러분 신체를 연구하는 의사들이나 심리과학자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인간의 전체의 건강을 컨트롤하는 게 뇌 속에 있는데 인간의 심리 상태에 따라서 뇌가 발산하는 호르몬 분비가 각각 다르대지요. 사소한 일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과도하게 받거나 분노의 감정을 갖거나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면 몸에서 아드레날린이 나는 이 호르몬이 과다하게 이렇게 분비가 되면 혈압이 오르게 되고 혈당 수치가 높아져서 당뇨병이 걸릴 확률이 매우 높다. 이거 과학적 증거입니다. 반대로 무슨 일이나 기쁨과 감사로 대처하고 언제나 하나님께 기도하기 좋아하고 말씀 연구하고 그 은혜를 받기 좋아하고 찬미 좋아하는 사람일수록 기억력이 향상이 되고 생기와 의욕이 넘쳐나는 것은 뇌 속에서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분비가 되기 때문에 훨씬 젊게 산다는 겁니다. 이것이 심리학에서 나오고 의학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있는 이야기죠. 잠언서 3장 7절 8절.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되리라. 아멘. 죄를 짓지 말라. 스스로 지혜로운 체 교만 부리지 말고 겸손하게 살면서 악을 떠날지어다. 죄는 완전히 박살을 내버려라. 그리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라. 그리하면 그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내 몸에 양약이 돼서, 양약이 뭐죠? 만병통치약이 돼서 내 골수는 피를 만드는 공장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피를 자꾸 만들고 새로운 세포를 만들기 때문에 더 건강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대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과학이 발달할수록 좋은 것은 뭐냐면 성경은 진리다. 아멘입니까? 성경은 진리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옛사람을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예수 안에 새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과거에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수 안에서 삽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도전 정신을 가지고 이 갈렙처럼 말해야 됩니다. 12절입니다.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이게 오늘의 요절입니다. 이 산지 내게 주세요. 그 성은 견고할지라도 그분들은 기골이 장대하고 싸움이 능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싸워서 이기리이다. 싸워서 이기리이다. 자기 힘으로 여호와께서 하시면 이 조건입니다.
앞으로 여러분은 무슨 일을 만나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못할 일이 없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같이 찬송을 같이 불러볼까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아멘.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내가 나가는 직장을 내게 주소서. 우리 가족 중에 불신자를 내게 주소서. 학교 교사들 그리고 교수님들, 내가 나가는 학교의 학생들과 선생님들과 교수님을 내게 주소서. 가게 문을 열고 장사하는 분들, 우리 집에 찾아오는 손님들 내가 전도하게 하소서. 제가 잘 아는 어느 안수 집사님 한 분은 서울 구치소에 교도관으로 재직하면서 1000여 명을 전도했습니다. 내가 아는 어느 손우형식이라고 하는 의사 선생님은 한 1년에 200~300명씩을 전도합니다. 전도는 직업과 상관없습니다. 아랍 나라의 군대 장관 집에서 식모살이 하던 히브리 한 소녀는 장관을 전도합니다. 직업과 상관없습니다. 가슴 속에 영혼을 사랑하는 열정 있으면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자, 무당 좋아하는 부모라도 전도할 수 있습니다. 내 힘이 아닌 주께서 능력 주심으로 가능합니다.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공부하면서 지나간 옛 이야기로 듣지 말고 나도 그처럼 했으면 좋겠다는 꿈을 가지고 도전해야 됩니다. 갈렙처럼 도전하려면 도전, 원수와 맞짱 뜨겠다고 나서야 된단 말이죠. 힘들고 어려운 일은 나볼라 하고 도망치는 비겁한 요나처럼 살지 말고 다른 사람 못하는 내가 하겠습니다, 이 일을 나에게 맡기십시오, 이런 거룩한 용기가 있는 사람이면 자손만대에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전도 대상자를 구하고 찾고 그리고 그에게로 달려가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나갈 때 함께 하실 것이고 우리가 전도 현장으로 뛰어나는 그 순간부터 주님의 손길은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입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도전적으로 사십시오. 비겁하게 도망치고 피하고 힘들고 어려움은 나몰라라 하는 그런 소극적인 그리스도인 말고
다른 사람 안 하는 일 나에게 맡겨보십시오. 나도 한번 하겠습니다. 이런 갈렙과 같은 사명자가 있다면 하나님은 자손 만대까지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준 교훈이 있습니다. 결론은 정한 목표를 달성하게 된다는 겁니다. 성공이 뭐죠? 정한 목표 달성이 성공이죠. 지금 가나안 땅 마지막 정복해야 할 땅 헤브론 산지 난공 불락의 도성 아낙 자손입니다. 그런데 누가 거기를 합니까? 갈렙이 하잖아요. 갈렙이 그 땅을 차지하잖아요. 자기가 싸우겠다 나섭니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갈렙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교회 생활할 때 지도자가 축복할 수 있는 대상으로 살아야 합니다. 축복은 아무나 하는 겁니까? 이 십자가를 지겠다고 하는데 주님 감당신 힘 달라고 여호수아가 축복하잖아요. 힘을 얻고 나가서 싸워 이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갈렙의 영광이요, 유다 족속의 영광이요, 이스라엘 전체의 영광이요. 그래서 7년 전쟁의 종집을 찍게 했던 사람이 바로 갈렙입니다. 자, 본문 13절 이하 읽어봅니다.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을 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에서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온전히 좇았습니다. 온전히 의지하였습니다. 아멘. 헤브론의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전쟁에 종지부를 찍고 평화를 선포하는 사람이 갈렙입니다. 만일 여호수아 지도 체제 안에 갈렙 같은 사람이 없었다면 여전히 가나안 땅은 한 모퉁이가 이방 사람으로 차지하고 있었을 거고 늘 마음이 불안했을 텐데 가장 어려운 문제를 갈렙이 해결합니다. 여러분도 앞으로 인생을 살 때 그런 사람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순절날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을 힘입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사마리아 동네로, 어떤 사람은 광야로, 어떤 저 로마로,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기독교의 복음이 온 세상에 확장이 됐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 의인이라 하고 의인의 후손은 반드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갈렙과 같이 사명에 충성을 다하면 본인 자신도 복을 받지만 그 자손들까지 하나님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늙어도 결실을 하며 나이가 많아도 건강을 유지하는 그런 복을 약속을 했습니다. 자, 시편 92편 같이 읽겠습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그의 파해주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여러분은 백향목처럼 자라나야 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후손들이 여기 종려나무처럼 번성해야 됩니다. 바르게 사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사명자로 사십시오. 그러면 늙어도 결실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늙어도 결실하는 이 갈렙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갈렙의 하나님은 우리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나온 인물들 가운데 본받아야 할 사람들을 본받아 살게 도와주옵소서. 갈렙처럼 우리는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희망이 없었던 사람인데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거룩한 백성이 됐습니다. 이 같은 은혜를 주신 것에 감동받고 감화가 돼서 주님을 위한 일이라면 언제나 예만하고 아멘하고 순종하고 담대하게 원수와 싸움을 했던 갈렙과 같은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갈렙이 받았던 그런 복을 우리도 받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